산중사찰에서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때마다 여인이 사라졌던 실종의 비밀은 신앙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였습니다. 주지 스님과 공모자들은 관가에 넘겨졌고 새 여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김도현과 윤설은 북쪽으로 향하던 길에 한 주막에서 새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성마을에서 한 여인이 죽었다는 이야기. 순백의 장삼을 입고 가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걸음은 이미 또 다른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설과 함께 이틀 동안 산과 계곡을 넘어 걸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월성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그들을 힐끗 바라보다 서둘러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문을 닫았으며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주막 주인이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방을 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주인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사흘 전 소월이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찌 죽었다는 말입니까? 혼례 전날 밤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백의 장삼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소월의 집에 있습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월성이라는 이름답게 마을은 은빛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달빛 아래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장삼, 붉은 피, 그리고 싸늘히 누워있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도영과 윤설은 소월이라 불린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안쪽에 좁고 굽은 골목 끝에 낡은 초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린 채 차가운 바람을 안으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발을 멈추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 흔들리는 대문,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감쌌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파가 마루에 나왔습니다. 그는 소월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탐정 김도현이라 합니다. 따님의 일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작은 방 한편에는 100%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절을 올린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월이는 22살이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상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님께서 그 혼인을 원하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아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혼례 전날 밤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숲에서 하얀 장삼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님께서 절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가끔 마을 뒤 암자에 가서 기도를 올리러 간다 하였습니다. 노파는 말을 잇기 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년 전쯤 소월이에게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방에만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포를 걷어 시신을 살폈습니다. 소월은 순백의 장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도연에게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으리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을 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침묵을. 다시 방으로 들어간 김도연은 시신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가슴에는 칼로 찌른 듯한 상처가 있었으나 깊지 않았고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장삼의 피 얼룩을 살펴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피는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묻힌 것입니다. 옷 안쪽에서 작은 글씨로 수놓아진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명. 김도연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해명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마을 뒤 암자의 여승입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암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늙은 여승이 나왔습니다. 해명 스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월이라는 여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법당 안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장삼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스님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찌아십니까? 소월이 그것을 입고 죽었습니다. 사흘 전 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잠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후 소월을 죽이고 여승의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삼은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누군가 소월을 순결한 여성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소월이 이곳에 울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 품에 있던 생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그 아이를 지웠다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달 이곳에 찾아와 참회를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혼인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반년 전쯤 김서방과의 혼담이 오갔습니다. 소월은 그 혼인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월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러운 몸이라 혼인할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물었습니다. 죄의 씨앗을 뿌린 이는 누구입니까?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권세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에도 이곳에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불상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월 낭자가 가엾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지 않았으나 죄인이 되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김도연은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오. 진실은 그들의 입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설이 다가가자 여인들은 손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우물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월이라는 여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인입니다. 소월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한 중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1년 전 봄에 소월이 박진사 댁에서 바느질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박진사라면
이 마을의 양반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도령이라 부릅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설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년 여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월이 박진사 댁에서 일하던 중 박도령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윤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권세가 너무 커서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진사가 이 마을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을 거스르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 위로 내몰릴 것입니다. 윤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인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달 뒤 소월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사실을 알고 소월의 어머니를 불러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방에 가서 아이를 지우라 명했습니다. 윤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윤설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소월은 어찌했습니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 동안 소월은 앓았고 피를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부터 웃음을 잃었습니다. 우물가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뒤로 소월은 매달 암자에 다녔습니다. 기도를 올리러 간다고 했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참회였지요. 윤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혼담은 어찌 생긴 일입니까? 박진사가 주선했습니다.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상인과의 혼담을 직접 주선했지요. 소월을 빨리 시집 보내면 모든 소문이 잊힐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젊은 여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고 소월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알고도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소월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원했습니다. 가난이 또 한 번 아이를 팔았습니다. 윤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월 낭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중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알고도 침묵했으니까요. 잠시 후 윤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박진사 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들이 마을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큰 기와집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박진사는 무섭도록 권세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소월을 위해서라도. 그 말에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윤설은 김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일어난 일, 박도령의 죄, 강제로 지워진 아이, 그리고 마을 전체가 눈 감은 침묵까지. 김도연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윤설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소월 낭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혼담은 누가 주선했습니까? 박진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소월을 이용했군요. 진실을 묻기 위해. 그는 마을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높은 담장과 푸른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박진사를 만나야겠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은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권력의 그늘 아래 묻혀 있었지만 김도연은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낼 생각이었습니다. 순결을 강요당한 여인, 폭력으로 덮인 진실, 그리고 침묵으로 방조된 죄, 이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였습니다. 박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사랑채가 권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대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양반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박진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탐정 김도현이라 합니다. 소월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안내하며 차를 내었습니다. 소월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관가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김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목에는 분명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감께서는 왜 소월을 김서방에게 시집 보내려 하셨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집안을 도우려는 뜻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영감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도령이 소월을 범했습니다. 1년 전의 일이지요.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결국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채에 있습니다. 김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박진사가 막아서려 했으나 그는 곧장 별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령이었습니다. 소월을 죽인 것이 그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혼례 전날 밤 그 여인을 만났습니까? 박도령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소월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순간 분노가 올라와 그녀의 목을 잡았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인 후 장삼을 입혔습니까? 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럽혀진 몸이라 여겼기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암자에서 장삼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슴에 피는 그대가 묻힌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결을 상징하게 하려고 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입니다. 그대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한 것입니다. 박도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도연은 밖으로 나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박도령은 결박되어 끌려갔고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도연과 윤설은 그 집을 나섰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도령은 미쳐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입니다. 순결을 강요하고 여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세상이 그를 만든 것입니다. 며칠 뒤 소월의 장례가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소월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노파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상여가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밝혔어야 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며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순결은 왜 여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입니까? 김도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순이요. 여인에게만 순결을 강요하고 남자에게는 묻지 않지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월은 그 모순 속에서 혼자 죄를 짊어졌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백의 장삼은 이제 붉은 진실로 물들었습니다.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폭력,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방조된 죄. 김도연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소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떠 있었으나 그 빛 아래에는 또 다른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또 다른 진실이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남쪽의 강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강에서 젊은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익사한 듯 보였지만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 어귀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죽은 여인과 산 여인, 그 둘 사이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인연이 얽혀 있다고. 김도연은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끝 아래로 잿빛 강물의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